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을 위한 5대 결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막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복 받을 자격이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그 성공이 결정되는 순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결정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탁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기회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결단하는 순간에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배가 바다를 향해 막 항해하다가 거대한 풍랑을 이렇게 만나서 항해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큰 폭풍우를 만나면요 정말 일엽편주라 그러죠. 일엽편주.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나뭇잎 하나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물이 막 폭풍우 때문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죠? 배가 막 침몰하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요 그 옆에 구조선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구조선 선장이 말합니다. 당장 이 배로 옮겨 타시오. 그 구조선은요 굉장히 배가 컸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난 이 배의 선장이 결단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머뭇했다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고요? 결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옮겨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결단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동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고 그만 그 배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그냥 바닷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선장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머뭇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의 목숨을 바다에 수장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수백 명의 사람이요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큰 약점입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딱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막 성장하면은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엄마 아빠 없으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그 굉장한 아주 약점입니다. 사람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신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맨날 부모의 그늘 밑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 아이들 많더라고요. 다윗은 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뭘 해서요? 5가지 탁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이 결단을 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은 첫째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문의 언약이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다윗의 어떤 신분 상승, 그리고 승전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이라는 아주 낮은 신분에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굉장한 복을 받았죠.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요 뭐 했어요?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이긴 겁니다. 승전의 축복을 받은 거죠. 또 다윗 때에 이스라엘 국경을요 가장 넓게 확장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축복받았다면요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영토가 확장된다든지요, 뭐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게 진짜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와, 피조물인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겠다. 이야, 축복받았죠?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요 굉장히 세심하게 보호했어요. 왜요? 다윗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과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요 3,000명을 동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도 무서운데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또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화살 한 번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받은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 중에서 수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풍성함도 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이요 가슴이 아주 찌릿찌릿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감이 된 내용들인지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복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를 결단한 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명예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가문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는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의 계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내리신 겁니다. 왜요? 5가지를 결단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5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딱 결단했어요. 자, 시편 108편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딱 작정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마음을 정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딱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이 말기가 돼갖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가 차겠죠. 죽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어떻게 했느냐? 매일 병실에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은 개의치 않고요. 그때부터 늘 찬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그 표정도요, 엄청 밝은 거죠. 아니, 곧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세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분이 하는 말이, 예, 나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병세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은요, 병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치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기도해서 병 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으시면요, 순식간에 고쳐주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는 하루를 끌고 가겠다. 내가 살아가야 될 하루를 내가 끌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다르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깨는 사람을 쓰십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일찍 움직이면 기회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면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아침을 지배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도 있고 뭐 저녁형 인간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다윗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자, 시편 108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다윗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 안 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엄청 절망합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부도 나 보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경험 안 한 사람도 잘 모릅니다. 진짜 하늘이 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정말.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분의 심정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길을 걷다가 벽에 쓰인 글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실천해 봐라. 감사를 실천해 보라고 벽에 딱 써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글귀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다시 일어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결단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시작 버튼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기적의 시작 버튼을 내가 누르는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나는 언제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요, 다윗은 언제나 나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붙잡든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문제를 많이 붙잡아갖고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가 뭐 산만한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겠다. 결국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도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현실을 몰라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짐 휘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출발 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정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정상에 도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짐 휘테커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반드시 정상을 정복하겠습니다. 대답이 달랐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짐 휘테커가 정상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결단하고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또 내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자신의 복잡한 생각과 근심이요 싹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하늘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또 감사하기로 결단했더니 막혔던 문이 확 열리고 환경이 변화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이 기도를 탁 결단했더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한다면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요, 과거의 승리에 대한 기억과 말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늘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5가지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리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승리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이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다윗처럼 우리도요, 딱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죠? 안 된다는 사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불신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고 결단하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결과가 따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렇게 한 것이요,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어요. 5가지를 딱 결단했는데 그것이요, 다윗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5가지를 딱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다윗처럼 다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와, 너도 다윗처럼 결단하겠다고? 그럼 다윗처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지금도 결단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요,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